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는 합독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10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서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축복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지위와 영화, 가족 간의 화목 이런 2차적인 복을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보시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욥을 시험해 보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의 정도를 몰라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욥의 믿음은 인정을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허락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자신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정작 내 믿음을 내가 잘 몰라요. 자칫 우리의 믿음이 생각일 수 있고 관념에 그칠 수 있습니다.
주었다가 뺏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왜 빼앗아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울타리라고 표현했지요. 울타리로 두르셨습니다. 근본적으로 1차적인 복을 주시고 거기에 2차적인 복을 주셔서 그의 울타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부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을 훤히 밖에서도 보아서 드러나게 하려면은 이 울타리를 걷어내야 훤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2차적인 복들이 다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시고 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아니,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믿음을 흔들 수 없겠지요.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없이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은 사랑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입으로 수없이 내이고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넘어서 서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맹세, 그 맹세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로서가 아니고 실제 상황 속에서, 다 상실한 상황 속에서 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말로 했던 그 맹세가
진실이냐? 네가 한번 보아라 합니다. 정말로 깨달으려면 된통 당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죠. 지독한 괴로움만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겉을 많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2차적인 복들이 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준비시키실 수 있을까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천국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준비입니다. 욥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미리 천국을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셔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천국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욥은 지금 그 2차적인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을 몰라서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지 욥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한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하나님과 말하고 싶어 해요. 인간이 아닌, 친구들이 아닌. 이 욥의 자세는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순수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죠. 인생
그의 생애는 짧다. 정말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이 그나마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금방 시들고 마는 꽃과 같고 지금 많이 시들었어요, 얘가.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오늘 설교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2달은 보겠지 했어요. 그런데 1달 됐는데 아주 볼품없이 다 시들고 떨어지고 시들고 떨어지고 꽃 금방 시듭니다. 이 얘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이러지 않았어요. 화려했습니다. 무성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그림자와 같다. 인생을 자꾸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인생 무상.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허망한 저를 자꾸 이렇게 감찰하시고 조사하시고 재판하시는 겁니까? 욥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 줄을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됐어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생 안 하면, 고난 없으면 스스로 대단합니다. 교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교만이 꺾이려면 고생해야 돼요. 근데 욥은 원래도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더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욥은 바닥입니다, 지금. 완전히 밑창에 지금 도달했어요. 그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인생에 날수, 달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셔서 규례를 딱 정하셔가지고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어 어쩔 수 없이 덧없는 인생, 제한된 인생 살아가고 있는 나를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감시하지 마시고 그냥 좀 내버려 두어두세요.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세요. 그냥 홀로 있게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좀 무관심해지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욥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과 비교합니다. 아니, 나무는 그냥 도끼로 찍어버려도 그대로 죽지 않지 않습니까? 한참을 기다리면 저 밑에서 다시 움이 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지가 생겨납니다. 위에 보이는 나무 찍어 없애도 땅 밑에 뿌리가 있어서 물기를 빨아들여서 거기서 다시 우미 돋고 가지가 나고 뻗어서, 아니 원래 처음 있던 나무처럼, 새로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새로움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숨을 거두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 제가 압니다. 나도 내 스스로는 죽고 나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한번 눕고 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나를 다시 부르실 줄을 저는 압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찍힌 나무에게 움을 트게 하시듯이 나의 모든 고난의 날을 내가 참고 나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풀려나기를, 우리 번역 성경에는 풀려나기를,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소생하기를 그런다. 아까 9절 하반절에 새로 심은 것과 같이 움이 다시 나서, 성경에서 움이 나는 것은, 싹이 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없애버리시는 것이 원이 아니시고 나를 다시 보시기를 원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내가 대답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고난의 삶을 마감한 후에 부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욥기의 과정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유익이 욥에게 유익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아주 소멸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주 멸절되는 존재는 없어요.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지요. 기체로 존재하지요. 모든 물질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육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 죽음으로 소멸된다? 아닙니다. 멸절된다?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생애가 있습니다. 연속되는 생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욥은 지금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학자들은 욥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부활에 대한 계시가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지금 여기서부터 욥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한 계시가 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죽은 후에도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가져오는 착각입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신불신 간에 부활한다. 죽어도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 믿는 자는 생명의 주님과 연합된 자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나고, 불신자들,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해서 절절하게 가르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15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이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이고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불신자들은요, 맘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주일날요, 마음대로 관광 가고요,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요, 잠자고요, 운동하고요, 마음대로 합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제약해가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이 없다고 하면, 이 생뿐이라고 하면 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달리면 후속해서 이어서 수많은 열매들이 달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첫 부활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설교를 쭉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실향민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실향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택을 입어서 이 나그네 길, 이 순례객의 이 고난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객지 생활 곧 마감하고 이제 우리의 본집, 본향, 진짜 우리 집으로 하나님께서 맞아들이신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음은요, 마음은 젊어요. 순간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우리의 이 여행 일정 금방 끝납니다. 이와 같아요. 꽃의 일생과 같아요. 결국 시들고 떨어지는 그림자, 안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들이실 그 우리의 본집, 그곳에는 이 땅에서와 같이 객지, 이
실향민으로서의 이 삶 동안 우리가 느끼는 같은 고통, 고난, 눈물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부정적인 것은 그림자조차 없는 어두움의 그림자조차 없는 밝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쓸데없는 그 광명의 나라, 밤이 없는 나라, 거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거기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행은 곧 끝납니다. 여행 가면 길어야 얼마 동안이지요. 계속 여행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욥처럼 우리 부활의 소망 믿고 이 약속 의지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꽃과 같이 곧 시들고 마는 인생, 곧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이 없어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원한 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준비하셨고 마련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가 대답하면 그곳에서 눈물 없는 곳에서 다시 사망이 없는 곳에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질병 없는 그곳에서 그 삶을 바라보며 이 생의 모든 고난들 승리하면서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점점 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